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백도씨가 되어서 팔팔 끓는 물에 홍당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딱딱하던 홍당무는 부드럽고 연하게 됩니다. 그 똑같은 물에 달걀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껍질은 내부를 보호하고 내부의 액체는 단단해집니다. 또 그 끓는 물에 원두 커피 가루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향기 가득한 커피가 물과 하나로 융합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끓는 물이라도 이렇게 연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더 단단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녹아서 융합되는 것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책을 썼던 탄 조잉이 그 책에서 고난과 만나 반갑게 악수하기라는 소제목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위의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물어보세요. 역경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이 역경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진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경이 있을 때마다 그것 외면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닥뜨려 보라. 그렇게 가르치죠.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참 어려웠던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 예수소망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말입니다. 그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참 연로하신 권사님이 한 분이 제게 전화하셨어요.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 말이죠.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 늘 지내시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동네 사는 그 초등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운동 삼아 이렇게 걷고 계신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그 초등학교 나무그늘 밑에서 어떤 한 분이 열심히 기도하시더랍니다.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감격스럽고 눈물에 겨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그날을 보냈다 하시면서 제게 전화가 걸으셔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교인들이 교회에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말이죠. 코로나가 지나가면 더 주님 사모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거예요. 더욱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이번 이 일로 진짜 신앙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전화 받고서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웠는지요. 당시에 목사님들은 모였다 하면 아유,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믿음 다 떨어지겠다, 그런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권사님은 이 일로 믿음이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불평하고 근심하고 믿음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욱더 믿음이 굳어지고 더욱더 굳센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금에 우리의 어려운 여러 상황들을 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더욱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됨을 깨달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나 자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더욱 분명히 보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신앙의 한 인물을 만나게 되죠. 그런 요셉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참 기억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처럼 그 생을 파란만장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마침내 이집트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높은 자리까지 오르지만 요셉만큼 인생에서 모진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사람이 있었을까 싶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라헬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산고를 겪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가 다 있었지만 엄마 없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이렇게 늦은 나이에 요셉을 낳게 되었으니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좋은 옷 입히면서 어쩌면 편애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요셉은 이복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많이 받았던 겁니다. 결국 형들의 미움으로 들판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노예 상인들에게 은 20개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인신매매단에게 붙잡혀서 팔려간 것이 아니에요. 한솥밥 먹었던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피눈물 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형들에 의해 버림받은 요셉은 결국 이집트의 장군 보디발 집에서 일하는 종이 되게 되는데, 종으로 팔리게 되는데 나중에는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 자기 죄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이집트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집사와 총무로 충성을 다했는데 이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친 일로 오히려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불평과 원망이 생길 법하지 않습니까? 자포자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 되면 그래,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쇠고랑차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과정과 결과에서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기뻐하셨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신방도 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자기의 부족함과 잘못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분을 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보다는 타인에게 그 책임을 다 전가하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 원인이 서로 상대방에게 있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이들끼리도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형 때문에 그래, 동생 때문에 그래. 그리고 아이들이 싸우더라도 부모가 덩달아 싸우면서 부부끼리 당신이 교육을 잘못시켰어. 아니, 당신이 매를 들지 않아서 그래. 서로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하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 교목 목사로 학생들을 그렇게 신앙생활 지도하며 섬겼을 때도, 학생들 상담할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원인은 다 엄마 때문이에요. 아빠 때문이에요. 친구 때문이에요.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도 그렇고, 불량스럽게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도 그렇고, 또 가출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친구 때문이에요. 정말 그런 것입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런 불행한 사건들 속에서도 형들 때문에, 보디발 아내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왜 이런 고통이 자기에게 일어나는지 분명히 다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기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요셉을 그야말로 요셉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자,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왔던 형들이 그 국무총리, 그 총리 대신이 요셉인 것을 알게 되고 벌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도 걱정하지도 마세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형들에게 아부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에요. 형들이 불쌍해서 위로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믿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래서 사람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힌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 아니었습니까? 나의 꿈도, 나의 희망도, 나의 자유도, 나의 사랑도 다 빼앗긴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곳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죽지 못해 버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이 일을 통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오히려 찬송했고, 오히려 기도했고, 오히려 감사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가 있었으니 오히려 나는 기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들을 격려했던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참으로 짧은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역사하시어 요셉이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 주시어 요셉으로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자의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형통이에요. 다른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인애와 사랑과 긍휼을 주시는 것이 형통이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 나갔는데 나는 특별히 뭐 잘한 일도 없고 특별히 뭘 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게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일들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은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같이 나누며 모든 일들이 복되게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는 자기는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아서 왕따가 된다고 말하며, 또 누군가는 이유 없이 호의를 얻어 은혜를 입어서 모든 일이 순조롭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과연 형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형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의 사람 됩니다. 시련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를 성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옥중에서도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불평 없이 진심으로 충성하여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간수들뿐만이 아니라 죄수들마저도 다 요셉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나라의 어려움을 구해낸 충성된 일꾼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했던 요셉은 큰 일을 맡았을 때도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작은 일 게으리하면서 나중에 큰 일 하겠다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큰 일 맡기면 결국 큰 일 내고 말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은 언제나 그 작은 일에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칭찬하신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도 기쁘시게 맡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나팔꽃을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 담장에 나팔꽃이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대학 때도 어머니한테 나팔꽃을 좋아한다는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그 담장에 나팔꽃 씨를 또 심으셨어요. 그런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나팔꽃이 있으면 나팔꽃이 예뻐서 잠깐 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데, 언젠가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나팔꽃은 따뜻한 온도와 햇볕에 피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햇볕만 내내 쬐어주면 나팔꽃이 결코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팔꽃은 그 햇볕이 나기 전에 그 차가운 냉기와 깜깜한 어둠의 깊이가 있어야지 그것 견디며 아침이 올 때 그 봉오리를 터뜨리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장미 향수의 원료가 발칸 산맥에서 따는 그 장미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장 춥고 어두운 새벽에 딴 장미여야 한답니다. 한겨울 같은 매서운 고난과 그 추위에서 장미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기회됩니다. 그러니 진짜의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가 문제인 것이죠. 미국의 하윗이라는 여성은 척추를 크게 다쳐서 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다 쇠약해지고 믿음도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받는 고통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기보다 훨씬 못한 처지에 있는 흑인 여자 청소부가 찬송을 부르면서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집안 일을 돕는 것을 보게 되죠. 문득 그 장면 속에서 마음에 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깊은 참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이 고백하며 지었던 찬송가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형통입니다. 세상 다른 꾀와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셨어요. 모든 범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주의 십자가 밑에 모든 것 내려놓으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내게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굳게 믿음으로 서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와 동행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어떤 일이라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범사를 지켜주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다만 우리는 주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게 맡기신 가장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충성하여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신실한 성도로 우리 일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